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우니 참 좋네요. 여러분 다들 평안하신가요? 네, 저도요. 오늘은 제가 보시다시피 좀 MG 느낌으로 설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주시 프레시, 탐스럽고 싱그러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How to bear juicy and fresh fruits in Christ라고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창의적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팔복산 위에서 제자들과 큰 무리에게 하셨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들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이 저희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5절을 함께 보시면요,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양과 같이 순수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굶주린 늑대들과 같이 남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대언한답시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 보일 수도 있는 종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 그대로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기에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영어로는 recognize, 그들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겉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품행은 보통 삶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과 우리의 성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의 속을 드러내는 행동은 바로 어디에 있게요?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평행을 이루는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43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리고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이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stored up이라고 해석되는 갈무리해 놓다. 이 표현의 뜻은요, 차곡차곡 쌓아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둔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에서 쌓아둔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 가득 차이면 어떻게 그것이 나온다고 하냐면요, 바로 저희의 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태복음 저자도 이 얘기를 12장에 똑같이 합니다.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비유들이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시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행동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쌓여서 가득 차면 스물스물 새어나오는 입구가 바로 저희의 입술입니다. 그리고 그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열매라면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할 때에, 그럼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저희의 마음, 저희의 속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절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 겉으로 나타나는 말들을 보면 저희의 속에 선한 것이 가득 차는지 악한 것이 가득 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독사의 자식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쭉 더 읽어보면요, 36절 3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심판날에 저희가 한 말이 심판 기준이 될 것이며,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즉 안 씻은 손으로 먹는 음식보다, 아니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저희의 말이라고 나옵니다. 이토록 말이라는 것은 저희의 속이 선한지 악한지를 투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말은 심판대에 오를 것이며, 악한 속을 드러내는 악한 말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더럽힐 기능이 있고, 저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로 살아가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라면, 저희는 모두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만 맺으면서 살아가나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좋은 나무라고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본문에 나오는 식물들 사진들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제 저도 설교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시덤불이 있고요. 이 맨 오른쪽 밑에 있는 게 가시덤불이고요. 여기 보라색 꽃이 핀 이 삐쭉삐쭉하게 자란 게 엉겅퀴입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라고도 표현되는 이 식물들은 사실 나무라고도 볼 수가 없고요. 왜냐면 애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엉겅퀴랑 이 가시덤불은 열매가 안 자라요. 그냥 나쁜 열매든 좋은 열매든 그냥 열매가 안 나요, 얘네들은. 그리고 아주 바짝 말라 보이는 저 나무들에서는 절대 열매가 나지 않고요. 정말 싱싱하고 영양 공급이 잘 된 엉겅퀴는 겨우 노력해봤자 저 푸석푸석한 저 보라색 꽃이 나오지만 엉겅퀴도 무슨 짓을 해도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짓 예언자들을 알아차리는 법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쌓여서 넘치면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요. 그 열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병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열매가 안 나는 가시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후로는 좀 성향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순수하고 속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20대 초중반? 이때쯤에 되게 친했던 교회 분이 제게 와서 저랑 이제 대화하다가 너는 진짜 투명하다고, 애가 어쩜 그렇게 투명하냐고,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다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감동, 그렇게 보이는구나. 근데 그 속이 썩었다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속이 썩어서 나오는 것도 나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칭찬인가 욕인가? 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 말이 조금 단어도 너무 세고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엄청 공감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면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 나쁜 열매를 굳이 표현하자면 포도나무의 포도가 맺히긴 맺혔는데 그 포도가 juicy and fresh 하지 않고 엄청 물컹물컹하거나 상해서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제 가치 없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만 저희의 나무에 맺히면 맺힌다거나 나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들시들한 나무는 저 멀리 육안으로 보면은 엉겅퀴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본성적으로 가시덤불, 가시나무가 아니라 엉겅퀴가 아닌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됩니다. 시냇가에 심는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햇빛이나 토양이 걱정하면서 아니면 물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쭉쭉 잘 자라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저희에게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 되신 예수님께 뿌리 박혀 있기만 하면 철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기도로 대화를 청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나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그거에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뭐 하라고 하시면 가서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평화롭고 들리는 말하는 것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so fresh and juicy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여기 앉아 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깊이 연결된 은혜가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해도 마음이 메말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큰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처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래도 타락하고 어그러진 세상이다 보니 주위 환경으로 인해 저희의 영혼이 심각하게 낙심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뭄이 들거나 해충 때가 와서 잎사귀를 싹 다 갉아먹는다든지 폭풍이 온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삶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아니면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눌려져 있을 때, 처해져 있을 때 저희의 마음은,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히는 게 중단되거나 상한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희를 애초에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은 우리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성질,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저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저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나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서먹해진 관계를 좀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조금씩 피하게 되면 저희의 마음의 나무는 시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저희의 파릇파릇했던 이파리들은 서서히 시들고 생기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의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가로막기에 우리의 마음의 나무를 메마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나의 마음의 나무가 마구 흔들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힘들 때, 또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서 나의 마음의 나무가 메말랐을 때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오늘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도 공동체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그렇게 힘써서 모여서 저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베드로가 교인들이 보고 싶었대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자신의 spiritual gift를 내 믿음의 친구들에게, 내 믿음의 언니, 오빠들,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굳세게 하는 것이 또한 저희가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의 간증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눌 때 서로 격려와 도전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를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희는 힘써 모여서 뭘 하냐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를 권면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0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지체의 짐을 져주는 것, 그 실질적으로 무거운 짐을 져줄 수도 있고요, 마음의 짐을 함께 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적절한 때에, 딱 필요할 때에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 또는 그 지쳐있는 사람,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해주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저희가 모였을 때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옵니다. 저희는 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저희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지금 하는 것과 같이 encourage one another, 서로 격려하고 and build each other up,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뜨거운 사랑과 그 격려와 그 섬김과 은혜의 말들이, 그리고 그 기도들이 서로 오고 가며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냇가에 온전히 심겨져 충분한 물과 햇빛과 양분을 공급받았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한 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희는 왜 그렇게 fresh and juicy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내가 좋은 나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또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이렇게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열매를 갖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아까 사진들을 보고 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나쁜 나무들을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일단 포도나무랑 무화과나무를 볼까요? 요게 무화과나무고요. 저 위쪽에 있는 게 obviously 포도나무입니다. 너무 열매가 탱글탱글하니 아주 싱그럽고 fresh and juicy하죠. 이 나무들은 보기에도 생명력이 넘치고 이 땅에 기여할 것도 많습니다. 일단 무성한 이파리들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죠.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 나무 그늘 밑에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간다를 가시면 마을 사람들이 항상 저런 큰 나무 밑에 누워 계시거나 앉아서 쉬고 계신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맛있고 유익한 열매들을 맺죠. 그래서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에 이로운 이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옆에 그리고 중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있는데요. 가시덤불은 저게 살아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되게 건조하고 뾰족하고 생명력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들을 찾아보면서 또 엉겅퀴에 대해서 서칭을 좀 해봤어요. 이 엉겅퀴는요, 엉겅퀴에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엉겅퀴는 무티슬이라고 불리는 엉겅퀴인데요. 미국의 모든 50개 주와 캐나다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잡초라고 불려요. 누가 와서 죽이거나 외부 간섭이 따로 없이 2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수백만 개의 씨앗을 생산해서 그리고 그 씨앗들이 엄청 잘 퍼진대요. 얘가 가볍고 막 동물 막 몸에도 붙고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생존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약 121.92cm까지 자라며 거의 모든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잡초가 왜 해롭게 여겨지냐면요, 뿌리에서 독성인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주변 식물을 죽게 한대요. 게다가 주변 토양의 영양분을 싹 고갈시켜서 초원과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바로 무티슬이 invasive plant라고 불려지고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이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은 별로 유익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냥 존재해요. 그리고 생명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쓸모없는 가지는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고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시면 쓸데없는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 이 사진들에 나오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이 땅에 이 엉겅퀴와 가시나무들도 함께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생존력이 좋고 끝까지 버텨서 오래오래, 식물계에서는 엄청 오래 사는 2년 정도를 살아도 이 엉겅퀴는 사는 동안 전혀 프리티하지도 않고 프레시하지도 않게 바싹 말라 푸석푸석하게 살아가고요, 열매를 맺을 꿈조차 꾸지 못하고 결국 끝에는 불에 던져 태워질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엉겅퀴와 가시나무들을 본다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맞아요. 띡 떼서 맛보게 해줘야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엉겅퀴를 보면, 안녕 엉겅퀴야, 너 되게 갈증나 보이는데 목마르지 않니? 혹시 영양분이 모자르진 않니? 뭐 엉겅퀴가 아니,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렇게 사는 종이야. 이게 나한테는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나 이래봬도 무슨 사고만 안 당하면 되게 오래 살아. 아 그래? 아 그래도 내 열매 한번 먹어볼래? 엄청 달고 맛있는데. 고마워.
오,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다. 근데 너는 어쩜 그렇게 싱그럽고 향기도 좋고 이렇게 생명력이 넘쳐? 아, 나는 예수님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래.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먹이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거든. 혹시 너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을래? 음,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시냇가로 나랑 같이 가자. 이제 거기에 심겨져야 나처럼 될 수 있거든. 간 김에 침례도 좀 받고. 근데 나 엉겅퀴라서 시냇가에 심기면 죽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엉겅퀴야, 너 죽어야 살 수 있어. 아예 죽었다가 다른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주의 종으로. 그 후엔 예수님과 함께 시냇가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어. 여러분은 포도나무가 엉겅퀴를 전도하는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희가 so fresh and so juicy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렇게 달고 꿀처럼 달고 저희가 맛보아서 깊이 깨닫게 된 그 선하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희가 포도나무로서 무화과 나무로서 엉겅퀴나 가시나무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딱 따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대화를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시선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